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국의 작가이며 또한 성공의 목사였던 제레미 테일러의 기도문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담아 기도에 귀 기울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해진다 해도 가난해진다 해도 주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소서. 희망이나 두려움, 기쁨이나 고통, 외적으로 겪는 사고나 내적으로 겪는 아픔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당신의 뜻을 벗어나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오 성령이 제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어 제 영혼을 바르고 자비롭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뜻을 위해 결연하고 한결같게 악에 대해서는 굽힘 없게 하소서.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평화를 위해 일하며 경건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에 마땅하도록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만일 그런 잘못을 범하거든 온유와 사랑으로 참아내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아멘.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지금 들으신 기도문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 그런 기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욱 든든히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선과 모든 의와 모든 거룩하고 정결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악과 죄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잠시 읽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전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다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미워하거나 혹은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입만 무성한 형식과 예식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 성전 종교에 대한 그런 상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장소를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장사꾼들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교인들은 대부분 종교 소비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종교 활동은 많고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것들은 많았지만 정작 제사장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파리하게 말라버리고 영적으로 고갈되다 보니까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종교는 끝났다, 이 성전은 이제 무효다 하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다니로 오셨다가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와 같은 길로 가시다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것을 보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주님 능력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저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버린 것으로 인해서 놀라느냐? 신기해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느냐?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그렇게 신기해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신기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적을 볼 때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호기심만 갖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보아야 하고, 그걸 알아보았다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서 기도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믿는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설교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오역되고 오해되고 왜곡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 24절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진정으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 과장된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어마어마한 과장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더러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산으로 들어서 저 지중해에 빠지라고 명령해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과장입니다.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과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한번 듣고 나면 잊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산 보고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과장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거대한 장애물을 말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바로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속속들이 부패한 유대 종교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그런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산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썩은 종교가 사라지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로 4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심판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아무 일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부연하시지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동안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믿는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고 오용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아무나 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노만 필이라고 하는 분, 적극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그분은 원래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시작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 적극적 사고방식,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서 그냥 잘 된다고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을 전파했지요. 후에 로버트 슐러, 지금은 작고했습니다마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지요. 그의 성공의 상징이 되었던 가든 그로브 수정교회는 지금 천주교 성당이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교세가 와르르 무너져서 한 세기도 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자취를 감췄죠. 요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레이굿 처치의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분도 얼핏 들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긍정의 힘을 전파하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확신을 갖고 뭔가를 믿으면 그리고 그대로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긍정의 사고방식, 그런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된다고 믿으면 된다, 그거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태도가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믿으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귀면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것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길로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